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과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81쪽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 안에 흉악범이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호주머니에 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 내가 총을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총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흉악범에 의하여서 죽고 말 것입니까? 총을 사용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종료되는 상황에서 총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지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렸던 에콰도르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에 대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시카고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였고 자원하여서 그 일에 헌신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1956년 1월 8일 그와 함께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에콰도르 아마존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할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습니다. 소형 비행기를 타고 해변에 내린 후에 해변에 텐트를 쳤습니다.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을 거기에 딱 마련해 놓았습니다. 준비를 시작한 지 5째쯤 되는 날에 연락이 끊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이상 선교 본부에 연락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소식이 있나 궁금했던 차에 선교사 그 본부에서 비행기를 보내서 그 지역을 탐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변가에 비행기를 딱 내려서 조사한 결과 아우카족에게 아주 무참하게 살해된 청년 시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1956년 1월 8일 5명 모두 아우카족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창과 도끼로 끔찍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해변가에 그의 시체가 피를 흘리면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권총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총을 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가지고 있던 총을 뽑지 않고 그대로 호주머니에 두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매우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사용할 총이 있었는데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쏴서 아우카족을 죽였다. 그러면 그 아우카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들어갔는데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총으로 쐈다. 이것이 합리적인 역사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이 지킬 수 없는 것이란 우리의 육체, 목숨에 관련된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이 선교사는요, 안타깝게도 28살에 아마존 정글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5번째 말씀으로 내가 목마르다 이 외침을 하시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적 고통 중에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고통 중에 하나가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비근한 예로 전쟁터에서 한 군인이 총탄을 맞지 않습니까? 피를 잔뜩 쏟습니다. 잔뜩 쏟는 그 고통 속에서 목이 타는 갈증이 찾아오고 그 군인은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이러한 호소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물 한 방울도 못 마신 채 뜨거운 태양 아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겪고 있었습니다. 몸은 찢어졌고 찢어진 그 몸 사이에 피가 흐르고 피가 흐르는 그 아픔 속에서 점점 예수님은 지쳐갔습니다. 혹독한 갈증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고통이 덜 느껴질 수도 있다 하는 오해입니다.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암에 걸린 환자들의 고통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암 환자들의 고통과 통증을 무엇으로 측정하여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똑같은 아픔을 당하시고 똑같은 슬픔을 당하시는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 서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서글플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아픔을 몰라줄 때입니다. 내 고통을 몰라줄 때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서러움, 내 아픔을 몰라줄 때 그 아픔은 점점 극대화됩니다.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강하신 분들이야. 그래서 밥을 안 드셔도 전혀 배고파하지 않으셔. 아프셔도 전혀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덜 느끼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부모님이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덜 느끼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위해 힘을 다하여 이겨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못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녀들 때문에 내가 이겨내야 한다. 그 정신력 때문에 표현하지 않을 것뿐이지 똑같은 고통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이러한 고백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도 고민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슬퍼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도다. 여기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스럽다. 이러한 갈등의 표현들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몸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사람이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셨고 이제 거의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짓는 죄를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파렴치한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이 잘 챙길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로만 용서를 구하고 말로만 이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고 말로만 어머니를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고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고통이 없는 용서, 고통이 없는 낙원, 그리고 고통이 없는 책임은 다 물거품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예수님은 용서를 구했고 고통 중에 예수님은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였고 고통 중에 있었던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챙기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하신 한 말씀이 그냥 무의식 중에 툭 튀어나온 말씀을 내뱉으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뱉는 한 말씀이 의도적으로 내뱉으신 것입니다. 의도적이라 함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이러한 말씀이 있고요. 24절 말씀에 보시면 성경에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에도 보시면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에도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모습 하나하나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라는 내용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벌어진 하나하나가 모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모든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중에 말씀하셨다는 말은 순종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성경들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본인이 고통 중에서 그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시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22장 15절 말씀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천장에 붙었나이다 이러한 말입니다. 시편 69편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면 내 목이 마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시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9절에는요 로마 병정들이 조롱삼아 준 신포도주를 받아 마시는데 이건 역시 시편 69편 21절에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워 싸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러한 말을 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러한 삶을 살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러한 사역을 할 것이다. 그림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그림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언된 말씀이 말씀으로만 남아있다면, 성취되지 않고 말씀으로만 남아있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진리이기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순종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다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었던 예언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가 되도록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구를 묘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내용 역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시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신속하게 하나하나 그 말씀의 내용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죠? 뭐 그러신 것도 같고 안 그러신 것도 같고,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아멘은 이럴 때 하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면서 순종하기를 지체한다? 진리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자기의 몸을 맡기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난 형벌입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십자가의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아담의 후손들이 형벌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거부하시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설마 죽겠어?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죽어, 이것을 믿으면 따먹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마 죽겠어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오르면 설마 죽겠어 이렇게 생각하셔서 오르신 게 아니고 나는 죽는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것을 아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순종함으로 형벌의 결과를 구원의 역사로 바꾸어야만 한다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벌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바뀐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르셔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바꾸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고통과 형벌의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오르셔서 모진 고통을 다 받으시고 조롱과 희롱과 핍박까지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왜 정신을 차리셨는지 아십니까?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시고 한 말씀 한 말씀 다 내뱉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몸을 쉽게 죽음에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악작같이 예언된 말씀에 순종하도록 정신을 차리시고 그의 몸을 말씀에 내어 맡겼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이렇게 막 깊고 심화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다 귀찮다. 빨리 끝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이 가장 참혹한 아픔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보다는, 그러한 생각에 자기의 몸을 맡기기보다는 전적으로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야 하겠다 하는 이 생각에 자기의 몸을 맡겼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에 몸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저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형벌이기 때문에 육과 영 모두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신음이 따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 거지 나사로와 호화롭게 살던 부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느 한날에 다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국률이 전혀 없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이 얼마나 극한 형벌인지 그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그의 호소서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서 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물이 없어 목마른 그의 상태,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지에 대한 표현을 이 부자가 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그의 요청에
아브라함은 서로 다른 공간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세상은 그 부자의 간절한 요청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내 삶의 이야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저 상상 속의 이야기, 동화와 같은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실감나지 않는 것이죠. 그 부자의 외침, 그 부자의 고통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외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옥의 형벌 속에 목마르다 하는 그 외침을 내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고통,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그 결과를 다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올라가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셔서 결과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주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그 부자의 간절한 호소가 그 누구에게도 면제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 지옥의 형벌에서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귀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넘겨야 할 문제가 아닌 것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의 역사,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형벌 받으실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빌라도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에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죄가 없어. 지난주에도 빌라도가 3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공포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 하는 빌라도의 선언을 듣고 거기에 있었던 군중들은 막무가내로 소리를 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이 어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형벌의 현장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요한은 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지하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이 될 법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요, 우리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것이 주님 것이 되어서 자기의 것으로 여기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불행을 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행복을 주고 사랑을 주고 좋은 것을 줍니다. 만약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불행을 준다? 형벌을 준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십자가의 형벌은 원래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외쳤던 그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와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형벌이 아닌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한다면 무엇으로 확인해 줘야 그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은총으로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역사가 무엇인지 계시록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 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그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러한 아픔을 겪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순종의 결과가 형벌에서 구원으로 바뀌게 되는 은총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으로 우리는 세상과 달리 고통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달리 고통 중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능력은 과연 어디에 갔는가 이러한 의문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물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목마르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갈급함을 호소할 때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주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어울리지 않게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여기는데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해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드시면 기운 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즉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죽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편의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딱 선택하십니다. 짐 엘리어 선교사가 주머니에 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우카족에게 총을 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배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짐 엘리엇은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우카족에게 갔던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우카족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을 사용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가 죽어 너희를 살린다,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죽어 너희를 살린다. 주님은 언제든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죽을 때까지 돈만 세는 능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름살이요, 우리의 몸에 찾아오지 않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의 피부는 18살 그 피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사랑 없는 능력은 생명을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줄 수 없는 능력이 어떻게 가장 큰 능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을 사용하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사랑으로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예배합니다. 그 고백이 진실되려면, 그 고백이 진짜로 주님께 올려진 것이라면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좀 쉽게 말하면 주님을 위해 고통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말을 많이 합니다. 아유,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못 살아. 못 산다는 말을 엄청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살려놨는데 못 산다는 말을 합니다. 못 산다는 말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면 고통받는 삶이 있기에 아유,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힘들어.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고통이 따른다는 거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통이 싫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뜻을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편의와 내 유익보다 고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에 불어닥친 고통으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되셨습니다. 오해받고 그릇된 판단을 받아 잘못 알려지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친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주님도 그러셨습니다. 암흑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도 3시간 동안 암흑 속에 갇혀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공감하실 수 있는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고통을 어떻게 알아?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말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항상 복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고통이 있어야만 하는가, 이러한 질문 던지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왜 고난과 불행과 질병과 죽음이 계속 이어지는가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지 않습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시면 웃음의 축제보다는 눈물의 골짜기가 더 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의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질문이 그러하듯이 이 질문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문도 십자가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질문, 우리의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다. 왜? 직접 당해 보셨으니까 아시는 것이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이사야 53장 4절에 이러한 언급을 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고 슬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육신 하셔서 직접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고난에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너희들 곁에서 내가 함께 겪었던 것이다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슬픔을 당하신 주님은 우리가 무슨 슬픔에 젖어 사는지 아십니다. 이 사실이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을 누가 알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구나.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십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딱 앉으시는 것이죠. 때마침 사마리아 여인을 딱 만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장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물 드셨다는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에? 목사님, 우리가 그거 알면 여기에 앉아있지 않죠. 물 드셨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과 믿음에서 주님의 마음을 해결하시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물을 먹어서 마음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그 역사를 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물 곁에 이 여인이 물을 가지러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시면요,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지 않습니까? 여인이 물 먹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물가에 나왔는데 왜 물을 안 먹죠? 우물가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을 가지러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물을 가지러 나온 이 여인요, 물동이를 버려버립니다. 물도 먹지 않고 가지고 온 물동이에 물도 담지 않고 그것을 버려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목마름 속에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자 그의 마음이, 그 마음속의 가람이 해결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은요, 물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해결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930년도에 미국의 대공황이 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도요? 1930년도입니다. 그 당시 클래런스 대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법률가였습니다. 그리고 무정부주의자였습니다. 이제 미국이 경제공황에 딱 빠지자 자기의 무신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무신론을 설파하기 위해서 딱 앞장서게 됩니다. 야,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미국을 이 모양으로 내버려 놓겠습니까?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을 보시면 무신론주의자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노래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정황에 처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무슨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이렇게 흑인들이 많은 그 장소에서 이러한 내용을 설파했습니다. 그러자 흑인 할머니가 저 뒤에서 손을 번쩍 들면서 선생님, 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가 말했습니다. 이 정황에 무슨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이 할머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몸 찢고 피를 흘려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사방에서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왜 내게 이러한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목마르다, 이 고백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